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이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고 말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벌이 뭡니까? 어떤 벌을 받았죠? 네?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는 이제 일을 해야 되만 되는 그런 저기를 받았고,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의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온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이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혼이 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너무나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묶이게 엉키면 풀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엉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그 일들보다는 그냥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하나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셋의 후손으로 라멕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한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이름은 안식위로라는 뜻입니다. 안식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지요? 셈, 함, 야벳. 자, 3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3명의 아들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명절도 잘 드셨겠다. 한번 기쁜 마음으로 몇 세에 맞췄을까요? 꽤 나이가 많이 먹었었어요. 예? 100세. 더 위입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500세입니다. 다들 희망을 가지세요. 500세에 낳았습니다. 아담은 100세에 낳은 것,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것도 대단했는데 500. 근데 이때 대부분은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라멕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70몇 세에 낳기도 했고, 이때가 우리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주로 몇 세 전후로 아이들을 낳았냐면 100세입니다. 100세 전에 70, 80세에 낳기도 했고, 조금 지나서 120세에 낳기도 했고, 조금 달랐어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얻습니다. 이게 조금씩은 다른데 그래도 100세를 넘지는 않아. 200세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몇 세에 낳았다고요? 500세까지 갔습니다.
남들보다 몇 년이 늦어요? 400년. 여러분, 우리 뭐 한 며칠 늦는 것도 답답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거나 그러면 가끔은 이제 자녀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보면 뭐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7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우리 노아는 몇 년 됐다고요? 500년 됐어요. 여러분, 500년. 남들보다 400년이 늦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자녀를 낳습니다. 왜 노아가 왜 500세에 낳았을까요? 왜 남들은 100세 정도의 아이를 낳는데 왜 노아는 500세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늦게 결혼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500세 낳았을까요? 이유를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500세에 낳았는지, 아까 뭐 권사님 말씀대로 결혼을 늦게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들은 100세 정도의 애들을 낳는데 나는 40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고 해야 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즐기겠다고.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를 못 낳는 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 자녀를 낳아야만 이 가문이, 내 가족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녀 한 명 한 명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많이 낳을수록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총 하면 500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아이를 못 낳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어른들 무자식이 상팔자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는데, 내가 상팔자다라고 살아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실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주실까? 그 기간이 총 태어나서부터는 500이고 남들하고 따지면 400년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노아는 고통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왜 아이가 없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이를 차라리 못 낳은 사람 같았으면 500세에도 못 낳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못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게, 노아가 5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동안에 노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왜 나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여러분 그런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뒤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래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아이를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아이 낳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로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이를 낳았는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내 자녀가 잘 되는가? 우리는 주로 거기에 관심 많습니다. 실패했나 성공했나?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를 못 낳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남들은 이 노아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이 시대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500세도 아들 줄 테니까 참아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고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노아는 500세까지 아이가 없었으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저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 교회 그다음에 성당 그리고 불교 이런데 가장 좀 제가 세상적인 말을 좀 할게요. 호황을 누리고 쉽게 말하면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입시철 되면 새벽 기도고 뭐고 기도회마다 엄마 아빠들 막 가득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통적인 때고 주로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니까? 아플 때, 그리고 뭔가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나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안 보이던 분이 보이면 가슴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어디 아프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는 주로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네? 복이지 않아요? 아픈 게 큰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큰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큰 거잖아요. 내가 실패했어요. 사업을 잘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내가 성공했을 때는 맨날 사업 때문에 사람 만나고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면 그거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500세까지 자녀를 못 낳았지만 자녀를 못 낳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고 자녀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왜?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으로 그리고 그가 완전한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면 그는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도 있고 그 중에 또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보면 인간적인 면모가 좀 보여요. 베드로도 보면 실패도 하고 예수님을 그 부인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제일 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몇 가지를 추측을 해요. 가끔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글씨도 대필을 시킵니다. 대필. 대신 말로 하고 옆에서 받아쓰게 해요. 그걸 마지막에 본인이 사인만 하고. 그래서 혹시 안질처럼 눈에 질병이 있어서 잘 못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생각하기는 그 간질이 있었다.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간질 같은 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 병이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민망한 병이었던 건 맞아요.
민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발떡발떡 일어나는데 왜 내 병은 내가 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 안에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 중에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저 봐라 저 봐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 병 하나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하면서 뭐 안수하고 복음 전하고 있냐고, 얼마나 말하기 좋아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발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몸에 가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시. 내 몸을 찌르는 가시였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뭐 조금 긁으면 낫는 이런 좀 속 쓰리고 이런 병이 아니었어요. 남들 앞에 너무나도 괴로운 가시였습니다, 삶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안 들어줘 버리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지요.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피를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미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내가 괴로움으로 인하여 내 죄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녹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당대 우리가 그 밑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랬는데, 정말 노아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합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가정은 우리 아내랑은 신방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남편들의 공공의 적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몇 분이 좀 있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싶어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라고 해도 완전하겠습니까? 남편으로?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요, 의인.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노아가 의인이었을까요? 정말로 노아가 완벽한 자? 우리 뒤에 알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먹고는 벌러덩 누워서 자요. 그런데 어떻게 자요? 술 먹은 분들은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홀러덩 벗고 자버려요. 그로 인해서 아들들을 저주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 일의 시초는 누가 한 거예요? 노아잖아요. 아예 안 벗고 잤으면 됐는데 벗고 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을 저주해버리잖아요. 노아도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완전한 자냐? 이거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여 완전한 자였고, 그 세상 가운데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간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완벽한 자라고 불러주신 거지, 실질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의인은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죄악으로 만연됐는지, 야, 저 사람은 내가 좀 구하고 나머지는 좀 벌받게 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하도 다 죄를 범하니까 방법이 없구나, 쓸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작정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유턴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유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차들이 거기서 신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 유턴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안 하면 뒤차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죠. 우리는 주로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뭐 그 정도 거짓말이야, 뭐 같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조금씩 범하면 뭐 이 정도는 다 범하는 거니까 나도 좀 범해주고 범하고.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악해요. 내가 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면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아,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 살아가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면 뭐라. 제가 참, 저도 뭐 여러분에게 주로 이렇게 교통법 가지고 가끔 저 참 힘든 게, 어디 이렇게 가면 예를 들면 여기가 30km예요. 우리 여기 저기 어디죠? 여기 우리 여기에서 저기 주점 빠져나가는 남목 지나가면 거기 도로가 30km 도로예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하면 30km 달렸다가 난리가 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어느 차는 막 부릉부릉거리도 안 비껴주면 제 앞을 휙 지나가 버리, 위협하느라고 30km 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네. 그리고 우회전 해야 되는데 조금 깜빡깜빡거리고 사람이 좀 아직 다 안 지나. 원래 여러분 깜빡거려 이렇게 저기에도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지나간 다음에 건너는 거, 아무리 반대쪽이라도. 그런데 내 앞에 없는데 안 간다고 뒤서 빵빵거리고 뭐, 이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지요. 여러분, 노아가 다 지금 완전히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온 세상이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죄 같이 짓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뭐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면 같이 술 먹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죄송하지만 술 먹는 게 죄랑은 관계가 아닙니다. 술 먹고 나쁜 짓 하면 죄예요. 근데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같이 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나 혼자 안 하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눈총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에 다 죄를 졌는 세상인데 혼자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남들이 다 잘못을 저지를 때도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아니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맞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다 옳다라고 하면 그래, 옳은 거야? 그리고 따라가고, 세상에서 다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건가? 그리고 아닌 걸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리 세상이 옳다 해도 말씀에 비추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 아무리 세상에서는 외치죠. 좋다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지요.
노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빼고는 다 죄 짓는 사람들이었지만 본인은 휩쓸리지 않고 의롭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린 자주 핑계를 대요. 세상을 핑계댑니다. 왜 악한 세상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고 자꾸 세상을 핑계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학대학을 갔어요. 뭐 일반 대학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었는데 왜 신학대학 간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봤더니 그나마 신학을 해야 덜 나쁜 짓을 하겠더라고요. 안 하면 보니까 사회 가니까 얼마나 이게 노출되는 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 수도 있고 내일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는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일 낫겠지라는 마음이 사실 다른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실제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가 돼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데 제일 낫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직장생활 저도 잠깐 해봤더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요. 주일 지키는 것도 얼마나 눈총을 받고 왜 너만 일하지 않느냐고, 같이 회식 가가지고 같이 먹고 놀아주지 않으면은 혼자 뭐 저기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별의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 하지만 어려워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노아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이겨내고 살아갔듯,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참으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삶을 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배우자 중심의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